할렐루야. 오늘 토요 더 깊은 예배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시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보면 1절에서 3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 시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진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 3절의 내용,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외치십시오.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비파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십시오. 초승달이 뜰 때, 보름달이 뜰 때에 우리들의 축제일에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부십시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이 축제일, 어떤 축제일에 사용되어졌던 그때 읽혀졌던 시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이면서 동시에 어떤 축제의 예배 때에 사용되었던 시구나라는 것을, 제의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절에 보면은 초승달이 뜰 때에, 보름달이 뜰 때에, 이거는 1일과 15일, 1일과 15일에, 그러니까 뭐 특별한 절기라기보다는 항상 우리들의 축제일에 그 뿔로 그 축제의 시작과 기쁨을 알리십시오. 그 첫날 그러니까 초하룻날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불면서
그 축제의 시작을 알리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민수기 2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뿔나파를 부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장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시편은 아마도 장막절에 이 불리어진, 읊혀진, 읊조린 시편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는요, 사실 추수감사절, 우리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기쁨의 축제의 절기였던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초막절, 이스라엘이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때로부터 1년의 곡식들, 1년의 그 추수한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시편이 오늘 81편 시편이 바로 그 절기에, 감사절의 절기에 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로 감사함의 그 기쁨이 넘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요,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일에서 해방되고 같이 쉬면서 즐겼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아, 객, 과부, 그러니까 사회에서 상당히 빈곤한 계층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모두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그때는 다 쉬고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보냈던 그러한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초막절, 그 절기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때는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초막절에 지어진 그 텐트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지어진 텐트를 보면은 그 텐트가 천정에 여러 가지 이제 나뭇가지로 이렇게 위를 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천으로 이렇게 덮는데, 거기에 보면 꼭 지켜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별을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캠핑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코로나 한 2년, 3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캠핑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아무래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캠핑을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제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캠핑이어서 막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바리바리 들고, 나중에 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짐은 다 아빠의 몫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캠핑 갈 때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싸들고 가가지고 또 텐트를 치는데, 그 나름대로 제가 군에 다녀왔다고, 군필자라고 나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막 군생활 생각하면서 텐트를 쳤는데요. 나중에 해가 뜨고 해가 지니까 이 텐트가 해를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족들이 막 나무 밑에 가가지고 쉬고 있고, 그래서 텐트를 또 뽑아다가 다시 치고 막 그랬던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텐트 생활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초막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요로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별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캠핑을 그때 갔을 때 캠핑의 묘미가 뭘까?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텐트를 다시 쳤다가 이렇게 옮겼다가 또 그거 끝나면 해야 되고 막 이런 고생스러운 이 캠핑의 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주변에 이 오랫동안 이렇게 좀 캠핑을 다니신 캠핑 고수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서 곰곰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분들이 되게 여유롭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텐트도 잘 쳐놓으시고 딱 거기서 가족들과 각자의 시간을 또 책도 읽으시고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두런두런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아, 캠핑의 묘미가 이런 거구나. 좀 일상을 벗어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 여유를 가지면서 서로 소통하는 게 이 캠핑의 묘미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 뉘어뉘어 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노을을 보면서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감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캠핑의 묘미구나. 저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아,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에 초막을 짓고 텐트 생활을 했을 때 아마도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서 잠시 동안 멈추고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일상과 더불어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과거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를 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절의 시기에 다시 기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초막의 역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는 풍요로운 시절 아닙니까?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초막절 광야 생활에서의 텐트 생활, 초막절의 그 절기는 되게 척박한 시기였습니다. 왜 감사절의 한가운데에서 그 척박했던 시기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또 동시에 바꾸어 얘기해서 그 척박한 텐트 시간의 안에서 텐트를 쳐놓고 사는 그 광야 생활 안에서 그들은 동시에 감사함과 기쁨을 생각했다. 이것이 초막절의 묘미 또는 약간 모순된 것 같지만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함 속에서 풍족함을 느낄 수 있고 풍족함 속에서 부족했던 시절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초막절의 의미, 이곳으로 오늘 시편 81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 너희가 들어와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척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려는 그 노력, 그리고 풍족할 때 척박했던 시절을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 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삶의 태도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척박할 때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도록 좀 뭔가 더 노력하고 빡빡한 마음으로 열심히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기에는 마음껏 그 풍요에 좀 젖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풍요로운 시기에는 척박했던 시기를 생각하라고 하시고 또 척박한 시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이고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규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와 축제 가운데 너희가 들어와라. 이것이 시편 81편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기쁨을 느끼고 또 우리를 이끄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막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재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의 의미일 것이며, 또 오늘 시편 81편 앞부분에서 초청하는 그 들어오라, 그 축제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막절에 그렇게 텐트를 치며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에서는 너희가 생각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때에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말씀. 이 알지 못하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때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던이라는 부분에 말씀의 이 의미를 최대한 원어의 뜻을 좀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낯설다, 남다르다, 독특하다,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요즘 시대에 보면은 참 이 창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표절이 문제가 되고 타인의 창작물을 그 훔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벌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행동, 이것을 훔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는 사실 그 어떤 것을 베낀 것도 아니고 동시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어떤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지금 나오는 알지 못하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에 그는 알지 못하던 말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보지 못했던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그렇게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서 그 초막절에 모여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바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던, 이전에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지 못하던 말씀에 대해서 시편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희 힘든 일손을 쉬게 하였다. 너희가 괴로울 때에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천둥 소리 가운데서 너희에게 응답했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를 시험하였다. 아멘.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 어깨에 짐을 벗기겠다. 너희 힘든 일손을 내려놓게 하겠다. 애굽에서의 그 고역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전에 알지 못하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실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의 말씀을 이미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 천둥 소리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응답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가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나서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를 시험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잘하나 못하나 시험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의미, 그 섭리,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떠한 신도 어떠한 존재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심지어는 그 강대국인 이집트와 애굽이 하지 못했던 방법,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이전에 알지 못하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해라. 광야에 물을 내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가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먹을 것을 먹여가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방법,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48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 그러나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러주겠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 일들은 이제 막 창조된 것이요 옛적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가 공감의 은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 공감하신 그 은혜. 사실 개역 개정에는 이게 동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개역 한글에는 체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직접 몸을 입어서 느끼시고 공감하신 훨씬 더 강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신,
이 아이디어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알지 못하던 말씀, 열방의 어떤 신도 그 어떠한 존재도 흉내내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알지 못했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어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편 81편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누구도 살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삶,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경험치 못했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누구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으로, 이제 막 창조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하나님과 교제의 함 가운데에 그 말씀을 깨닫고 삶의 중심으로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 가운데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여기 시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또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를 현혹하는 많은 신들이 있을 것이다. 광야와는 다르게 광야에서는 나밖에 없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많은 신들이 너희를 현혹할 것이다. 화려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너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화려한 그 많은 신들이 풍요를 약속하고 즐거움을 줄 것 같고 또 큰 힘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허상이다. 너희는 이제껏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삶을 인도한, 인생에서 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따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텐트 생활을 할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는 것, 그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신들이 있습니다. 주변엔 그 신들을 따라가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신들과 비길 수 없이 뭔가 초라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뭔가 맞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고민이 듭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발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내게 복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아이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슬픔, 비애,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신적 비애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되게 멋있게 이야기했죠. 슬프고 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프고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이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장성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어느 순간 이제 자기의 뜻대로 막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자녀는 자신의 고집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고집하며 나아갑니다. 저렇게 되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저건 진짜 아닌데, 그런데 부모님은 섣불리 자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또는 아이의 어떤 길을 죽일까 봐, 또 아이가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될까 봐 그렇게 부모는 아이를 향해서 말은 못하고 그냥 마음만 끙끙끙끙 앓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아픔, 그것이 더 심화되었을 때 슬픔,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지난주 토요 더 깊은 예배 본문 80편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엇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 안에 이 죄성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분명히 정당화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제시하고 계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그 비애감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안쓰러워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긍휼한 마음이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작에 끝났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파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모와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아파하는 동시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1편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라.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 말씀들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라. 그래서 돌이키라 라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81편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13절로부터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뜻에 따라 살아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쳐 부수고 내 손으로 너희 적을 칠 것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장 좋은 밀가루로 먹일 것이고 바위에서 땅굴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81편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 말씀을 내 형제와 자매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가족 가운데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되 나를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로 주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그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겠노라. 내가 그 말씀을 나의 가정에서 나의 형제자매와 나의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